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선교사님이 국내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통화를 마치면서 그래요.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사인데요. 마음에 의미 있게 와닿아요. 아, 그렇다.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내일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내일이 아무리 온들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찬데 여기에 또 한 컵을 깨끗한 것을 붓는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러운 물을 완전히 버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야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다 비워내고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한 주간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며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지금 11월 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1년을 마무리한다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리 11월 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12월부터 새로운 새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벌써 2026년 달력이 나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면서 그 찬송이 이제 나오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성탄 트리가 벌써 불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지난 1년 내가 살아왔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뒤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랍의 신화 이야기인데요, 신화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연못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쳤는데 너무 아름답고 늠름하고 멋있고 아주 홀딱 반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거 쳐다보다가 꽃이 됐대요.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되나. 수선화가 그 꽃이라네요. 수선화가. 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 걸어왔던 모든 삶을, 이야, 내가 참 성공적으로 살았다, 승리하며 살았다,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내 자신에게도 나는 당당하다, 이럴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 교회 앞에는, 우리 성도들 앞에는 그럴듯한 목사의 모습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 홀로 있을 때 그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범죄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 참 모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훌륭하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도 떳떳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모세가 살아왔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해의 소망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더라 그랬어요. 장수했죠. 우리로 보면 장수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굵고 짧게 120살까지 살자. 뭐라?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요즘에 세뇌가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 이러더라고요. 예수 없이 120살을 사니까 괴로운 인생이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120살 사는 거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120살까지도요 눈 하나 흐리지 않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쇠약한 부분이 없이 정정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데 100년을 아프면 그거 되겠어요? 저건 건강하게 120살까지 잘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걸로, 아멘 하신 분들만 가는 걸로 할까요? 더 모세가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은요 120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부모 형제도 아닌 백성들이 3일도 아니고 30일을 한 달 동안을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달에 저희 노예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돼서 저보고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중에도 여기저기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들,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생문교회에서 죽으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죽어 눈물을 흘릴 사람 손들어 보라 하려고 그랬더니 손들을 홀 여러 명이 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보다 먼저 죽게는 안 하실 거라고. 정말 우리 지혜로운 인생은 살 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간 이후에 세상과 내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례식을 많이 가요. 집례도 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몇 번이나 장례식을 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요, 어떤 집은 할 말이 많아. 예수 잘 믿은 거지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한 거, 이웃들과의 관계, 할 말이 많아요, 말씀 안에서. 그런데 어느 집을 가면 말의 궁색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나오지를 않고 너무 궁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평가가 관뚜껑을 닫고 난 이후에 되어진다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관뚜껑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관뚜껑 닫힌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제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우리처럼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는데, 물론 그에게는 엄청난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 때문에 승리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위치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창세기 32장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금유환영하는 내용이에요. 20년을 애써 일하여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부인과 자녀들을 앞세우고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올 때 아버지, 형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장자권 뺏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 형이 살아가지고 너 고향 땅으로 온다고? 못 와. 너는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죽는 거야. 그러면서 군대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요, 뭐 선물로 가축과 뭐 금은 보화도 보냈겠지요. 그리고 종들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딸려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깜깜한 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성공이라는 게 뭐냐, 돈을 모아 재산을 불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출세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얻어놓은 모든 이 엄청난 거 순간에 없어질 버리고 없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를 했을 것이고 후회 다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기꾼, 욕심쟁이, 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는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돈 버는 거 누가 뭐랍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 자가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누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는 성도니냐, 인생의 마무리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고백을 생활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제일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서는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과 불성실과 그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라고, 심령의 깨끗함으로 새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세는요 마무리를요 깔끔하게 했어요. 깨끗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먹은 마음으로 살자,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훌륭했을지라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면 퇴색되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출발도 좋아야 되고, 과정은 더 좋아야 되고, 결과는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삶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은 미미해도 점점 과정이 아름답고 결과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맞춰지는 이 인생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 1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보던 민담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있었대요. 과거를 보는데 볼 때마다 떨어져. 두세 번 보고 나니까 아주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먹고 살 때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남편에게 주고 이제는 도망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고 닭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끓일 불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대문을 부셔가지고 닭을 삶아서 남편에게 주고 도망갔대요. 아마 화가 났는지 오기가 생겼는지 이 선비가 악을 쓰고 공부를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큰 벼슬을 가지고 금의환영해서 고향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다 그거 살려주고 조금만 더 내가 좀 참을 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검은굴을 들고 남편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문짝을 쪼개어 닭을 삶아 준 거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되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꼴 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더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마지막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가정이나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 일에 충성된 자였나? 또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한때 뜨겁게 하고 이것이 충성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것이 충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원망 왜 없겠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아합의 그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견뎌내고, 광야의 40년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40년을 걸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불만이 없었겠냐고. 가데스 바나에서 그 한 번 범죄한 거, 그거 용서 좀 해주시지,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건강한데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둔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종 가능하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힘들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변함없는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여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아직 몇 날 남아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회복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실수했으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부인해봐야 소용없어 그대로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고도 내가 실수를 했다고, 내가 잘못을 하고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잘못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이게 성숙한 자인 거예요. 이 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이런 문제들도 깨끗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 가나안은 쳐다보기는 한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해. 느보산 이 자리에서 너는 인생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 말 없이 모세는 불평과 원망 한마디 없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우리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라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산뜻하고 깨끗한 1년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는 없지만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1년을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서원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다 써서 드린 기도의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뒤에다가 놓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10분 정도는 꼭 그 기도의 가정,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시간 주어지는 대로 10분 정도는 읽어요. 그래서 지금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거의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아, 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다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볼펜을 가지고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된 거 체크하고, 응답되지 못한 거 그대로 두고. 그런데 보니까 응답된 기도 제목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정 그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응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바꿀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올해 가기 전에 이 아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이 집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아름다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의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모델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어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